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 해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잘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한 해를 생각보다 잘 못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해가 좋았던 분도 있고 또 좋지 않았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사다난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시면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2018년도 정말 신앙생활 참 잘하셨습니다. 네. 자신이 없으십니까? 자, 한번 따라합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달란트 비유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칭찬받는 이 내용을 보면 5달란트를 받아서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는데 칭찬을 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일 노동자 품삯입니다. 자, 요즘 일일 노동자 품삯 한 10만 원 잡으면 이 1달란트가 6억 정도 됩니다. 그럼 5달란트면 30억이죠. 30억. 30억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30억을 남겼어요. 잘한 종이죠. 충성된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평가하기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억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30억을 남겼는데 적은 일이었다. 올리고스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로. 작은 일이다. 그런 말이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30억이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돈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실 부자들은 돈 30억, 돈도 아니죠. 우리는 돈 30억에 목숨을 걸 수 있는데 요즘 청년들에게 돈 10억 주면 무슨 일이든지 한다 그래요. 감옥을 가도 한다고 합니다. 좀 무서운 세상에 돈 10억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자, 요즘 대기업 총수들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대체로 100억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에게 돈 30억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닐 것 같아요. 100억을 기부하는 거 보면 회사가 돈 100억을 기부를 했는데 회사가 휘청휘청 한다면 그건 회사가 아니겠죠. 여유가 되니까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에게는 이 돈 30억을 굴리는 것이 큰 비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여튼 맡겼는데 이 종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배를 남겼어요. 주인 입장에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인데 2배를 남겼으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잘한 것이죠. 그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상하기를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앞으로는 1,000억, 앞으로는 1조 이렇게 맡겨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과 종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비유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럼 우리는 맡겨진 5달란트를 여기 본문에 나오는 종처럼 5달란트 남겼는가? 그래야 칭찬을 받을 텐데 우리가 뭘 잘했다고 목사님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
영어로 하면 탤런트죠. 재능을 다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을 이 비유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배가의 이 실적을 올리면 좋겠죠. 자, 중요한 것은 배가에 이런 어떤 이 열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 어떻게 보면 30억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재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내가 받은 재능을 가지고 기업을 이루어서 수조 원의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우리가 가진 재능은, 우리가 가진 이 탤런트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재능으로 보면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요. 예를 들면 대기업에 정말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 없다고 해서 대기업이 망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잘한 부분이 있겠죠. 그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무너지고 문 닫고 굴러가지 못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휘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개인을 사랑하시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도록 성장하는 이 부분에 오늘 이 비유가,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어떻게 보면 태평양에, 이 넓은 태평양에 있는 그 바다 물 가운데 물 한 컵 정도 될까요? 어쩌면 그것보다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죠. 왜 받았습니까? 그 달란트를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서 돌려줬습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마태복음 25장에는 무익한 종이라, 있으나 마나한 종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책망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았습니다. 충성된 종과 다른 대우를 받은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돌려줬기 때문에. 그럼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뭘 가지고 야단치는 것입니까? 한 달란트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다. 그대로 그 재능을 썩힌 것입니다. 그 주인이 책망하는 것은 한 달란트가 6억인데 은행에 넣어서라도 이자라도 벌지 뭐 했냐, 그러면서 야단치면서 어두운 곳에 내쫓은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할 근거를 찾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뭔가 하기는 한 것 같은데, 하려고 노력은 한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있을 수 있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뭔가 하기는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하고 속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적어도 여러분이 뭔가를 했다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를 온전히 못 지킨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의를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온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유와 사정, 사연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데
이게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헌금 생활을 하고 싶은데 또 여러 형편과 사정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 노력이 우리가 가만히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땅에 묻어두고 썩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 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예물을 드리려고 한 흔적이 있다면 그건 잘한 것입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쳤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오히려 까먹었어요. 마이너스가 됐어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 6억 받았고 혹은 30억 받았는데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고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더 잘하려고 하고 또 다시 시도하고 노력하면 마침내 우리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좋아져서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만 되지 않는다면 내가 늘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않는다면 노력하고 시도하고 뭔가 내 자신이 발전하려고 하나님 앞에 다가간다면 그건 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를 지키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썼다면 적어도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특하게 여기실 것이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만족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은 그 일이 어떤 것이든 뭔가 자꾸 발전하려고 노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적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재능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의 재능이 있으나 없으나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자꾸 노력하는 거,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남동부에 있는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전에 기아 대책에서 학생들을 초청해서 기아 대책에서 축구 대회를 했는데 이 말라위에서 우승했다고 제가 그런 얘기했죠. 자, 이 말라위라는 나라에 이 캄카바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농촌에서 태어났는데요. 8만 원이 없어서 중학교에 진학을 못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육성회비 낼 때 돈 1,000원 없어가지고 사실 요즘은 돈 1,000원 돈도 아니죠.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 육성회비가 1년에 3,600원이었던가 그래요. 분기마다 900원씩. 그걸 못 내가지고 맨날 선생님한테 야 엄마 데리고 와. 육성회비 언제 낼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 어린 기억에. 아마 이 나라도 그렇겠죠. 8만 원이 없어서 중학교 진학을 못했습니다. 얘가 공부를 참 열심히 했던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미국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를 읽으면서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접하게 됩니다. 말라위에는 바람이 많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 마을에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그래서 그날부터 이 아이는 풍차를 만들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 쓰레기장에 가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겠죠. 너 왜 쓰레기장에 가서 뭔 물건을 줍고 그러냐. 풍차 만들려고요. 그 만들어서 마하게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 마을에 전기를 한번 생산해서 불을 밝혀보려고요. 사람들이 웃었겠죠. 비웃는 것이며 조그마한 애가 무슨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기를 공급한다고 그래. 이 나라에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2%라고 합니다. 2%. 전기가 비싸기도 하고 전기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캄카바라는 이 소년이 자전거, 고장난 자전거 가지고 와서 또 빨랫줄 뭐 하여튼 이것저것 다 해서 어쨌든 풍차를 만들었습니다. 풍차가 돌아가면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마을에 60가구가 있었는데 전기를 다 대줬습니다. 6년이 지나서 이 캄카바라는 소년은 세계적인 지식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초대를 받아서 참석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이 들어오자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만드는 법도 모르면서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만들려고 노력했으니까요. 만들려고 노력하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면 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잘 하셨어요. 또 여기까지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을 품고 여기까지 온 거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여기서 또 만족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실패를 거울 삼아서 계속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으면 주님께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간다면 또 노력한다면 우리 교회도 고상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교회의 모범적인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도 개인의 삶이나 또 개인의 가정의 이 여러 가지 형편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분명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는 노력과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대전제를 가정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영광은 고사하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나라가 더 어려워진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내 안에 나 하나님 일 안 할 거야. 그럼 그 사람을 안 시키는 것입니다.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지목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가 잘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단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안 하겠다고 하면 굳이 하나님이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결과가 안 좋아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결과를 떠나서도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장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새벽에 일찍 일어났겠죠. 그리고 좋은 물건을 가져오고 가게를 열고 가게를 닦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부지런히 일했을 것입니다. 늦게까지 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팔 거 준비하고 그러면서 일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악마의 디테일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의 디테일. 디테일이라는 것은 아주 자세한 부분, 상세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남북관계 좋죠. 요즘 남북관계 좋습니다. 북미 관계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는 다 합의를 했습니다. 비핵화하자. 남북관계 평화를 유지하자. 다 좋습니다. 그런데 디테일,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북미 관계에서 이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은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 포기하면 당신도 뭐 하나 줘라. 우리가 이 실험장 파괴하고 폐쇄했으니까 뭐 하나 주시오. 미국이 안 주잖아요. 계속 제재를 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계속 비핵화만 하고 주는 건 없으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 세부 사항에서 이게 뭔가 조율이 안 되면 깨지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 연결하고 착공식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부 사항에서 이게 서로가 합의가 안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테일의 악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원래 이 말은 하나님은 디테일하시다. 여기에서 이게 이제 악마의 디테일이 있다. 이게 파생되어서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자세하게 모든 일들을 세부적으로 잘 하셔서 하나님의 이 나라 역사를 이루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이 왕중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영 컨설턴트인 왕중추라는 사람이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은 말단 영업사원에서 시작해서 대표이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경쟁력의 관건이 작고 사소한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일을 망치는 것은 큰 실수를 해서 망치는 게 아니고 작은 것 하나 실수해서 큰 일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권에 보면 뭐 하나 말 잘못해서 그거 꼬투리 잡아서 계속 물고 늘어지죠. 큰 실수가 아닙니다. 작은 실수로 자꾸 그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공하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디테일하게 작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잘 운영하고 경영하고 세워가면 그게 성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것을 자꾸 무시하죠. 뭐 이것까지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까지 신경 써서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일도 그렇고 직장이나 사업장 일도 그런 것입니다. 작은 것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된다 그랬죠. 제가 이번 주에 원래 설교했는 것을 쭉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새벽마다 한 장씩 A4 용지 가지고 오죠. 그럼 뭐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이렇게 하면은 뭐 매주 하면 한 20장 넘을 것 같아요. 그게 1년 사이니까 52주니까 몇 장입니까? 그거만 해도 1000장이 되나요? 예.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매일마다 이렇게 설교해서 원고를 쌓았는데 이렇게 많은 양이 되구나.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렇게 많은 날이 되구나. 이걸 새롭게 또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참 귀하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그 일을 멋지게 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더 크고 더 멋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대함과 평범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위대함과 평범함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자, 글자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하루보다는 한 달이나 1년, 일생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한 사람들은 하루보다는 한 달 내가 뭐 할까? 1년 동안 뭐 할까? 일생 동안 내가 뭐 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소홀하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은 내게 주어지는 하루를 언제나 특별한 날로, 최고의 날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이 가면 오늘이나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하루를 소중히 여긴다고 해서 그 일에 얽매이거나 바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동과 감사로 하루를 맞이하고 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사이에 밤이라는 어둠의 커튼을 내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루를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고 또 새로운 하루가 될 때 우리는 그 날이 지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뭔가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하루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8년도는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납득되지 않는 길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은 있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좋은 일들 또 더 신나는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과 믿음 가운데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저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귀하게 여기시리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을 받은 것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도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할 만한 일이다. 그런 말이죠. 예배하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워하시고
또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싫어서 타종교로 가는 사람들 많다 그랬죠. 교회는 너무 많은 것을 헌신을 요구하니까 편한 대로 가야 되겠어. 그래서 개종을 해서 가톨릭으로 갑니다. 많으면 타종교로 또 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그만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런 의미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단히 뭔가 도전하고 노력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적어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자신의 재능을 썩힌다든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지만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우리를 맞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못해도 이 자리에 머물러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특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낀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그 신앙이 자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맞바꾸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5달란트 받은 종처럼 5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다시 내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변화되겠지,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마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 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성경에서 발견한 불가능을 정복하는 사람들의 10계명인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방송실. 예. 자, 한번 1번 한번 읽어봅시다. 불가능해 보이는 아이디어도 배척하지 않는다. 2번, 환경이 불가능해 보인다 해도 일단 시작한다. 3번,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는다. 4번, 실패 확률이 크다고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다. 5번,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계획이라고 주저하지 않는다. 6번, 시간, 돈, 실력, 에너지, 재능, 기술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지 않는다. 7번,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 8번, 달콤한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다. 9번, 압박감을 과정의 하나로 여긴다. 10번, 하나님을 체험하는 좋은 습관을 들인다.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시도할 때 불가능한 여러 형편, 상황, 물질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면서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5달란트를 남긴 종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또 시도한다면 우리도 언젠가 5달란트를 남긴 종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역사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는가. 여러분, 지나가는 날들 속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오신 것만 해도 잘한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새로운 해에 도전하고 노력해서 정말 5달란트 남긴 종처럼 우리도 5달란트를 남겨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멋있게 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천국 잔치에 초대할 때 우리가 넉넉하게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쉬지 않고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